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독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리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란 예배 때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보내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파해라라고 전파하시면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러면 많지도 않아요, 사실. 어디 새로운 동네에 가는데 모르고 생소한 동네로 나가면서 다 함께 보내지도 않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6장 7절 말씀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요 말씀 전에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권능, 주님이 내게 주신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뭐 지혜도 좀 지식도 또 세상적인 뭐 명예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꼭 더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의 인원은 돼야지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막연한 사람의 숫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둘씩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2사람이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을 맡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숫자가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주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뭐다? 숫자보다 권능이다.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서머너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교회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에 10명이 12명이 같이 가야지 왜 둘씩 보내셔? 모르는 데 가는데. 그래야 좀 서로 의지도 되고 힘도 될 텐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6장 8절에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지금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하시되 6장 8절 말씀을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오늘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할 거예요.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땅에 믿음의 여행을 보내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필요했다면 태어날 때 옷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뭐 돈도 좀 태어날 때 쥐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사명의 길로 보내실 때도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 있어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없으니까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혹시 있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양식도 가져가지 마. 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뭔가 작은 것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주께서 맡기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는 늘 뭔가가 있어야 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꼭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갈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이게 필요해요 해서 저것 구하고 저것 필요하니까 저것 구하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장 9절 시작.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 돈도 좀 그렇고 없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옷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있어도 땀 냄새 나고 그러면 좀 갈아입고,
또 추우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춥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더우니까 좀 추우면 좀 외투도 껴 있고. 예,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반팔에 반팔이지 우리 이제 잠바 같은 거 다 입고 오셨는데 여행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서늘하고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기후인데 왜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저는 여기 이 말씀 속에 믿음은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옷으로 포장하고 저 옷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들도 뭐 이제 계절별로 옷들이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가운 뭐 와이셔츠나 가운들도 이제 다 이런 것도 바꾸고 그래요. 계절별로 뭐 사역별로 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은 이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겉치장을 바꾸는 그 의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벌도 가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두 벌이 아니라 수십 벌의 옷을 가지기 원합니다. 학벌의 옷, 재물의 옷, 실력의 옷, 인간관계의 옷, 명함의 옷, 수만 가지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옷을 입어도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은 우리의 외투에서 우리의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자꾸 겉옷을 더 씌우려고 화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자꾸 화장하고 뭐 내 세상의 옷으로 나를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의 모습들을 더 씌우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를 덧칠합니다. 우리의 직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뭐 집사인데 뭐 그래도 내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신앙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 모습이 마치 그것인 양 착각하려 합니다. 만약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면 아주 근엄한 제사장의 옷, 에봇 옷, 거룩한 옷을 입혀서 사역을 시키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있는 그대로 꼭 늘 주님 따라다니던 그 깨재재한 어부들의 옷을 입고 깨재재한 그 모습 그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뭐 있어요? 옷 아무것도 없어요. 뭐 멋있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서야 하고 높은 많은 사람들이 역량 있는 자리에 설 때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보로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주님의 일을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해도 또 어차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안 들을까? 왜 저것은 저 사람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말씀에 보면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항상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튕겨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들 속에,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매일 말씀하셔요. 이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저에게도 하세요. 근데 목사라고 다 그 말씀을 수용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것을 수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그 벽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실패하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두고자 하는 건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가대를 조직해서 막 화려한 것을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법궤를 실어 오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소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번쩍 뛰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죠. 근데 그만 그 웃사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법궤가 떨어져서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거 붙들은 게 당연한데 왜 웃사는 죽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죠?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어요. 이거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걸 포기하고 놔뒀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3개월 동안 그 집에 법궤를 두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법궤는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그 법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이 그걸 자기 집에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 참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물 때 그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주님의 권능 받은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야, 우리가 전할 때 안 듣는 거 뭐 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면 안 되겠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함께 믿음의 일을 동역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나갈 때 이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그런데 그냥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걸로 뭘 삼아라?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것을 뭘로? 먼지를 떨어버려서. 참 재미난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증거가 뭐죠? 증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제 뭐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우리 그 일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뭐 물건이나 뭐 것들이 증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먼지로도 증거를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거예요. 세상은요, CCTV를 찍어야 되고 뭐 음성 녹음이 남아 있어야 이게 위법한 일인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 세상의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지로라도 증거를 삼으시는 분이시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엔 막 정말 먼지 같은 DNA 조각 하나로도 막 증거를 찾아내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뺌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게 이래서 못했어요. 뭐 핑계할 이유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정훈 교수님 간증 들으시면 이정훈 교수님이 불교에서 막 심취해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달을 수밖에, 그것에 대해서 항변조차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입이 닫히는, 말문이 막힌다고 하고 입이 닫히는 경험을 그분은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거든요. 변명이 안 돼요. 왜요?
먼지로도 증거를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히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복음의 1순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하라 하면 싫어해요. 그죠? 회개를 외치면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싫어하냐면, 얼마나 회개를 싫어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냐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하고 세상의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1순위가 뭐다? 회개다. 회개를 전파하지 못하면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참 회개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전파하니, 그 회개를 전파하니까 13절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 받더라. 예수의 권능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회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건 오늘도 회개할 자가 있고 회개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죄에서의 떠남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장난 것들, 고치시기 원하시는 부분들, 꼭 막 정신병처럼 미쳐서 귀신 들린 것인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 세상의 권세와 죄악의 매임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려면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물론 성경은 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가?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있어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막 차지하려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능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의 사역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